4월 20일 부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한 해 주일 예배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죠. 매주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과 성경 필사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을 부여받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살아있는 것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체에 부여한 하나의 운명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으로 창세기는 암시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또 창세기 3장 2절로 3절 말씀에는 하와가 그녀를 유혹하는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에 의하면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먹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아마도 영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심으로 인간의 몸은 영원히 살 수 없고 죽을 운명을 지니게 되었죠. 그때부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꿈과 환상 그리고 희망만으로만 가능하게 되었죠. 동양에서는 신성 같은 허구적 존재를 만들어 영생을 꿈꾸었고요. 서양에서는 그리스 신화를 만들어내므로 영생을 바라는 인간의 희망을 투사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오직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만이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갔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 말할 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죄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죽음과는 대조적이죠. 영생의 은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 생명은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생명이죠. 그러나 영생을 단순히 끝없는 세월의 연장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말로 쓰이는 일반적인 신약에 언급된 원문 단어의 의미는 질과 양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인데요. 사실 영생은 시간과 무관하기 때문에 실제로 횟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겠죠. 영생은 시간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영생은 기독교인들의 현재 경험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생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요. 이는 영생이 신앙인들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휘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따라서 영생은 지금 우리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언급하고 있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이 있고 라고 하는 이 현재 시제, 이 동사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동사는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도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재형 구조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영생의 초점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성경은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런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은 영생을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아들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만 택하신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 생명의 지식은 학문적인 지식뿐만이 아닌 참되고 인격적인 지식을 뜻하는 거겠죠. 심판날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적지 않겠죠. 그러한 거짓 교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으며 그 지식을 죽음으로부터의 부활과 연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죠.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렇죠. 에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거역해서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갈 수 있게 하시겠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도록 초청을 받았죠. 계시록 22장 17절 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자신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주신 그 세 주를 영접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또한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아야 할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과 로마서 8장 3절로 5절을 보고자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으로 로마서 8장 3절로 5절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그렇죠. 이 두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찬 어조로 증언하고 있죠.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는 옆구리에 로마 병정이 찌른 창을 받고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힘을 받아 피가 다 쏟아지고 결국 더 나올 것이 없어 물이 나올 정도가 되어 완전히 죽으셨죠.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통상 관례에 따르면 십자가에 죽은 죄수들은 최후로 다리를 꺾어버림으로 죽음을 확인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창으로 찔러보고 나서 완전 사망으로 판정되어 다리 꺾기는 포기되었다고 하죠. 그분은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돌로 무덤 입구를 봉한 채 군인들이 단단히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제3일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가 살아나셨으며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리라는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 여인들은 예수 부활의 뉴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무덤 현장에서 다시 사신 예수를 직접 만나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어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 버렸고 부활의 그리스도는 여인들뿐 아니라 나중에는 베드로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11제자 모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는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구워 나누어 잡수시기까지 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8장 본문에 의하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부활로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그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식만 없는 가사 상태에서의 소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집단 최면에 걸려서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으로 착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 신화와 같은 허구도 아니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직 신앙으로만 존재하는 사건일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분이 정말 죽었던 그 몸을 다시 일으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3년 동안이나 예수와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의 제자들과 그를 시중 들면서 누구보다도 그를 잘 알고 있었던 몇몇 여인들의 생생한 경험의 보고가 있었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죽기 전에 썩어질 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담은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그 몸은 영원히 사는 몸이요 승천할 수 있는 몸이며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몸이었던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상의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생명과는 사뭇 다르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죽어 썩을 몸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직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비밀의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 없는 고난을 당하여 처형된 한 의인을 추모하는 무리들이 자의로 모여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의 삶과 교훈들을 기억하고 책으로 편찬하여 다른 사람들과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성립된 근본적 동기 두 가지는 부활의 체험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죠. 부활 사건에서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밝혀졌고 성령 강림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인 사건도 아니며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신 사건임이 드러난 거죠.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와 위선과 자기 합리화를 깨뜨리시고 일으키신 진실의 드러냄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사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생명의 복귀임과 동시에 인간의 모든 죄와 악, 거짓을 폭로하고 척결하는 두려운 심판일 것입니다. 집권자의 권력도, 성직자의 권위도, 민중의 무분별한 신념과 행동도 모두 심판받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드러나는 사건인 거죠. 부활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는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결코 사랑 때문에 정의를 희생시키시지 않으신다는 표현이 바로 부활 사건인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참아주실지 모르나 선과 악을 동시에 눈감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의 횡포와 지배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결의의 표식이죠. 진실과 사랑 그리고 의로움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진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진실과 사랑 그리고 정의와 용서가 거짓과 미움 그리고 불의와 복수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죽음의 결박을 푸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아니 이미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은 지금 바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힘 속에서 어두움과 거짓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어진 예레미야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구름 속에서도 태양은 빛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비행기 타는 것이 일상적인 시대에는 우리가 몸으로 경험한 지식 중에 하나겠죠. 아무리 날이 어둡고 비바람이 쏟아져도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르면 구름 위에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품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마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먹구름 위에 찬란한 태양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와 자비의 빛을 발하고 계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포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집중하지만 멸망이 선포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내다보고 있죠. 아울러 민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올 밝은 미래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과 유다를 완전히 버리실 것만 같아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오히려 그 백성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벌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그렇죠. 예레미야 16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한 선포였죠. 그런데 분위기가 변해서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유다의 회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시키신 후에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출바벨론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하시죠. 첫 번째 출애굽을 기억에서 사라지게 할 정도로 압도적인 새로운 출바벨론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한 자들을 이방 땅으로 내던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앞으로는 두 번째 출애굽, 다시 말해서 출바벨론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사의 출발점이자 모형인 첫 번째 출애굽이 두 번째 출애굽의 자리를 내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순간이죠. 온 세상에 쫓겨난 자들을 여호와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올라오시는 출바벨론의 구원사가 여호와 신앙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두 번째 출애굽, 즉 출바벨론이 첫 번째 출애굽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출애굽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또한 출바벨론은 북방 땅과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죠. 구속사의 공가적 범위가 애굽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조상은 여호와의 허락 아래 애굽으로 내려갔고 현 세대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 때문에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 이방 나라들로 쫓겨나게 된 거죠. 출애굽이 약속의 이행이라면 출바벨론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은총에 속한 것입니다. 현재의 문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유다의 자손들과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사로잡혀간 북왕국의 자손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북방 땅도 바벨론은 물론 아수르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자들이 아무런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평안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오히려 그 대가를 배로 치러야만 회복이 가능하겠죠. 죄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죄의 대가를 배로 치르겠다는 각오를 함께 다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한 거죠. 오늘 본문 16절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레미야는 다시 유다가 대적에 의해 유린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고 사냥꾼이 동물을 잡듯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유린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유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제가 다시 심판으로 바뀌게 되죠. 어부와 포수의 비유를 사용해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집행될지를 극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어부가 낚시로 고기를 잡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올리십니다. 간혹 그들 가운데 일부가 어부의 낚시를 벗어날지라도 살아난 것은 아니겠죠. 그분께서 다시 많은 포수를 보내서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 숨은 자들을 찾아내 사냥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을 피해 몸을 감출 수 있는 안전한 은신처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어부와 포수의 비유가 하나의 심판을 말하는지 또는 두 개의 심판을 말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둘 다 역사적 해석이 가능하죠. 두 개의 심판을 말하는 입장에 따르면 어부의 비유는 주전 597년의 제1차 바벨론 침공이고 포수의 비유는 주전 587년 제2차 바벨론 침공이라 볼 수 있겠죠. 하나의 심판을 말하는 입장에서 보면 심판의 혹독함과 철저성을 보여주려고 두 비유를 보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죠. 이 경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주전 587년의 재앙과 관련된 비유로 볼 수 있겠죠. 완전한 멸망과 멸망 이후의 회복을 내다보는 문맥은 하나의 심판으로 보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심판에서 벗어나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 여호와께서 보내신 어부와 포수에 의해 죽거나 사로잡히겠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파국적 심판에 넘기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두 눈으로 이들의 모든 길과 죄악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그분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은 없는 거죠. 그분이 보낸 심판을 피해 살아남을 길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넓은 문맥에서 보면 17절 말씀은 백성의 질문에 대한 비판적 답변으로 보이기도 하죠. 여호와께서 백성의 행위와 죄악을 직접 살펴보시고 어부와 포수를 보내시는데 백성은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이기에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냐고 묻고 있는 거죠. 이들이 여호와께 범한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이 모든 것을 보셨기에 재앙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달리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보신 이들의 죄악은 11절의 경우처럼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들로 여호와의 기업을 가득 채워 그분의 땅을 더럽혔죠. 가나안은 여호와의 땅이기에 부정한 것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호와만 섬겨야 했던 거죠. 우상을 좋아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기업에서 떠나 그 우상들에게 속한 땅으로 가야 합니다. 가증한 것과 같은 의미적 표현으로 사용된 미운 물건의 시체는 우상의 본질을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죠. 우상을 가리키는 미운 물건에 대해 시체를 덧붙여 한정했습니다. 우상은 시체처럼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죠. 시체에 불과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시체가 될 뿐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자들이 매장되지 못한 시체가 되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아마도 죄값을 반드시 묻겠다는 여호와의 심판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문맥에서 16절을 배경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먼저 어부를 보내서 잡아 올리시고 뒤이어 사냥꾼을 보내 남은 자들을 잡아내십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보신 분께서 그들의 악과 죄를 갑절로 갚으시는 거죠. 자, 19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온 세상의 소망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이런 역설이 자주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전화위복의 역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본문 19절로 21절 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힘이시며 요새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와 자기 조상들이 계승해준 우상들이 거짓되고 무익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심을 인정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예레미야의 시선이 하나님 백성의 절망적 현재에서 민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긍정적 미래로 옮겨지고 있죠. 민족들이 어떤 계기로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지는 달리 언급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 단락은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전체를 감싸면서 이방 신들을 헛것으로 만들고 있죠.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부르며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고난을 당할 때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고 적이 공격할 때 요새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며 환난을 당했을 때 피난처가 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그렇죠. 예레미야가 인용하는 민족들의 고백이죠. 예레미야는 아마도 환상 가운데 민족들이 땅끝에서 여호와를 찾아오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을 물려주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죠. 조상 대대로 숭배해왔던 신들이 거짓 환상이나 심어주는 쓸모없는 헛것임을 곧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신으로 만들어 섬겨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신일 수 없는 거죠. 사람을 만드신 분만이 신으로 섬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민족들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여호와께서 능력과 권세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민족들에게도 계시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번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죠.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의미는 인식을 넘어 관계성의 인정을 보여주는 표현으로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마도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귀환에서 여호와의 손과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분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의 땅인 이방 땅으로 쫓겨나고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들은 자기네가 섬기는 우상의 실체를 깨닫고 여호와께 나온다는 거죠.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스라엘은 그분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던 민족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와 위신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환난 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눈으로 확인하고 허탄한 신들을 따르고 믿었던 죄를 회개하며 주께 나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 이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중에도 주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힘과 요새 그리고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